우리를 예배하는 장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힘, 믿음 주시고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소통, 또 은혜를 부음받음, 또 능력 부음받음, 이런 모든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온 영혼이 안식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주 안에서 희망을 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온 세상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 팬데믹 현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의 속을 베풀어 주시고 그 분야에서 치료자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들을 잠재울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인간의 생각으로 인한 신앙의 어떤 방해라든지 또 우리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살펴주셔서 그 어려움과 또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군생활하면서 이곳을 찾지 못하고 또 외국에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0장 1절과 4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검은 고에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13편 박옥신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잘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철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선택받음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저에게 능력을 주시어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며 행함을 정의롭게 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반석과 같은 믿음 되게 하시어 성도로서의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환경 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조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들의 또 투병하는 생활 속에서의 애로사항 또 어려움 있는 것 살피셔서 그걸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우리 외국에 있는 교우들 늘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개인방위 잘 하셔서 잘 지켜나가시고 또 우리가 이웃을 또 지켜주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세상을 구원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이 세상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그 귀한 사명,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고 다시금 이전과 같은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사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원사님께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어 기쁨과 평안함으로 감사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찾는 모든 이들의 기도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인내 가운데 전심으로 힘을 찾아 주실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우리 반대희 집사님과 박현순 권사님께서 첫 손주를 보셨습니다. 손자를 출산했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혜정 목사님이 어제 밤 11시에 터키를 거쳐서 또 임지차드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우리 성도님께 인사 말씀 전해드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하시는 동안에 우리 정규리 집사님께서 피아노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살필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효석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본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내고 오늘 주 안에서 다시 만나시게 돼서 많이 반갑습니다. 우리는 또 앞으로도 이렇게 늘 이겨나갈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담력으로 서시고 살아가시고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앞으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받고 우리 안에 희망 가득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에 취해야 할 성도의 자세라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여기 7절 말씀, 우리 현대인 성경 번역본인데요. 한번 7절만 읽을까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여기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했고 반대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다 또 세상의 마지막이다 하니까 굉장히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제 해석하기가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굳이 이 종말론이라는 거창한 그런 주제를 내세우지 않아도 우리가 또 다른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다 앞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성경 원문에 보면은 만물이다 또는 뭐 세상이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인 면으로 나와 있어요. 파스라는 그 히라보인데 그래서 모든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인지 모든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파스라는 그런 것은 모든 것, 그것도 세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영문 성경에서는 everything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바꿨으니까 모든 것이다. 또 이것은 세상에 나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일단 뒤로 두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7절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을 이제 먼저 전제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자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좀 이렇게 뒤로 좀 지쳐두고 제일 먼저 여기서 아주 주된 것만 한번 보시자고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 파란 글자 한번 봅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 다시 우리가 이 앞에 우리 개역 성경을 한번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시면 됩니다. 만물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마지막 때에 취해야 할 성도의 자세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겁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역시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할 때 이 만물을 보십시다.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근데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 세상 모든 것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종결되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러한 세계만을 굳이 바라보지 말고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종말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그때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세상은 종말이 아직 오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항상 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때문에 늘 말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 종말론, 또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그 종말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언제인지, 또 그것을 확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에스겔서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겔서도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앞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살 세상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 그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종말론적인 것, 굳이 이 세상 모든 것에 그야말로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아마 우리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당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본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때 주님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배울까, 그걸 준비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3인칭을 쓰고 있어요. 당신을 대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당신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3인칭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독생자, 당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마다요. 누구든지 그 길을, 그 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되고 또 많은 사람도 그 안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은 좀 이것을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아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 마지막 그 끝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간?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시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수업하는데 마지막 시간이에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오늘 마지막 타임 몇 시야? 차를 타고 오늘 막차가 몇 시야? 마지막 차예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당히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의미가 담겨있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행위. 뭐 말도 포함되고 자세, 태도, 행동 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위, 결국, 결과. 그래서 저는 이 행위와 결국과 결과라는 그 핵심적인 단어,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그것을 봤을 때 다른 성경을 보니까 문득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12장 13절 14절 이 두 절이 딱 생각나는데 여기하고 일치하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성시 낭독을 했는데 그 말씀이거든요. 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를 썼어요. 그런 많은 영광도 누리고 인생에 쓴 그 쓴맛도 보고 다 한 가운데 그런 이렇게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 이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내가 인생 태어나서 죽는 날 그때도 물론 마지막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마지막은 봤을 때, 형태로 봤을 때 마지막이지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시작이 되는 이런 과정인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일의 결과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왕의 권세도 있었고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많이 받았고 책망도 많이 받았고 살아생전에 정말
뭐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봤어요. 좋은 일도 많이 보고 안 좋은 일도 많이 보고 인생 말년에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결국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결국 또 결과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이 행위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그 전도 전체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게 진행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감할 겁니다. 오늘 하루 마감할 건데 그러면 오늘이란 날을 나는 어떻게 지냈을까? 자, 그 이전에 예배를 마감합니다. 예배를 마감했어요. 예배를 마쳤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송영 부르고 축도로 마지막 순서를 하고서 이제 끝내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린 예배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 자세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일에 모든 것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했으니까 그 모든 것 중에 하나인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딱 마감했을 때 뒤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고 있을까? 오늘 꼭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철야 기도 때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설교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자 그랬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딱 그 필이 꽂히는 말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 말이 좀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갔을 때 우리가 예배를 같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실까? 오늘도 그것을 한번 좀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너무 멋졌다. 참 엄지척하면서 너무 멋있었다. 내가 나를 향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참 기뻤다. 너무 흐뭇했다. 만족했다. 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너의 그 수고와 그 예배의 행위가 내 마음에 감동을 줬고 내 깊이 각인 대신에 그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주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자아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귀엔 들리진 않지만 너 오늘 왜 왔니? 뭐하러 왔니? 라는 그런 주님의 또 생각도 자아낼 수 있다.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돌아보고 있는데 손안에는 스마트폰을 갖고서 계속해서 엄지 짓을 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잠을 자고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를 마감했을 때 그 결과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 한 사람도 제대로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뒷말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에는 그 항공모함이 하나 생겼는데 레이건호라는 그런 항공모함이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미국인들을 그 자존심을 씌워주는 그런 대통령이어가지고 항공모함을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그 항공모함을 건조해놓고서 이것을 레이건함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또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고 그 미국의 역대 그 많은 대통령 쭉 이름 내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오더라도 한쪽 진영에서만 좋아하고 한쪽 진영에서만 막 그냥 공격하게 바뀌고 그만큼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사람이야 생각이 다르니까 나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이란 날을 지내면서 나의 결과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인가? 내 일의 결국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는 어떤 모습을 비춰줄까? 제가 오늘 여기 보면 대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십시오. 명령문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다음에 자제하십시오. 두 발이 명령입니다. 기도하십시오는 사실 명령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세요. 있어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침착하게 분별력 있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신이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술 취한 것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정신을 가지고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절대로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놓으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제하라는 것은 철저한 분별력을 가지고 침착하게 심사숙고하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익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삶 속에 굉장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저 이렇게 비행기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투기, 요즘 나오는 전투기에는 엔진이 있습니다. 제트 엔진이죠. 자동차 엔진하고 달라요. 제트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고속으로 하는 정말 전투기, 어떤 탱크 공격기 이런 것이 아니라 공중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비행기는 뒤에 애프터 버너라는 것이 있어요. 버너가 있는데 애프터 버너. 엔진이 있어서 이 엔진만 가지고도 충분히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엔진 가지고 충분히 비행할 수가 있는데 급격한 발진을 하거나 급속도로 어떻게 피해갈 때는 그 애프터 버너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엔진에서 모든 것을 그 연료가 타가지고 여전히 비행기는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그 배기가스 나오면서 기름을 다시 한번 뿌려줘가지고 엄청나게 그 하게 되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갈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쓸 수는 없어요. 기껏해 한 2분, 3분 정도 쓸 수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참 멋지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능력 있게 만드셔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몸에 어쩌면 코로나19가 왔다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실하게 만들지 않으셨고요.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여러 가지 그 콜레스테롤 쌓여가지고 기름이 쌓여서 하는데 70% 정도 막혀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그 7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몸에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관심 가져서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심장 이 혈관이 막혀서 검사했을 때 한 60% 정도 막히면은 스텐스를 박지 않습니다. 한 70% 정도는 그 스텐스를 박아서 넣어서 이거를 몸을 유지하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여유 있게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서도 인생 잘 살듯이 그들의 삶은 어느 정도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들과는 꿈이 달라요. 그들은 세상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얻고 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엔진 뒤에 또 애프터 버너가 또 하나 있어서 거기서 엄청난 추적을 받지만 아마 그 그림에서 보면 알 거예요. 비행기가 전투기가 뜰 때 밤에 또 낮에도 보이긴 합니다만 시뻘건 불이나 시퍼런 불이 나오는 것은 그때 애프터 버너가 가동할 때 그런 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불이 꺼져요. 성령께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앞에 엔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면 어떤 우리가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또 다른 힘이 필요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애프터 버너와 같은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터뜨리는가?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했으니까 우리 인생 전체의 종말뿐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작은 과업 예를 들어 밥을 합니다.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밥이 다 됐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밥하는 사람 마지막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뚜껑 열어봅니다. 밥이 잘 됐을까? 물을 너무 많이 부었어요.
너무 오래 물에 불려가지고 질어졌어요. 식감이 좀 안 좋아요. 아유 오늘 밥이 치네. 그러면 다른 식구들 먹이면서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지 밥이 친데 이렇게 했을 때 또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 밥을 한두 번에 이렇게 밥을 질게 해가지고 나 밥 진다 싫어하는 거 알면서 에이 나 안 먹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 마무리 밥을 해가지고 갖고 왔을 때 이때 그 밥 먹는 가운데 그 마무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또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한번 뭐 오늘 내가 속이 안 좋은가 보지. 잘 됐네. 속이 좀 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속이 안 좋아졌는데 오늘 진밥 한번 먹어보지. 아유 어떻게 알았어? 내가 속이 안 좋은지? 상대방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에 그것도 만물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만물의 모든 것이 마지막에 매 순간순간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잘하게 되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했어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 합니다. 누구를 저주하는 이유 없이 저주하는 기도를 막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왜 저기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보셨을 때 기도는 분명히 그 아까 말씀드린 비행기의 그 전투기에서 애프터 번호와 같은 엄청난 우리에게 추진력과 또 힘을 가져다는 그 동력원이 됐지만은 실상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가 목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간다면 아마 그 폐기물은 이 우주를 꽉 채우던 나물만큼 많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많이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나는 정신 차리고 자제하고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좀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이 온전한 것을 가지고 어떤 것에 취해 있지 않고 어떤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분별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침착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온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모든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대접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8절과 9절 10절 말씀에 서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뭔 얘기입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가 개인 구원받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몰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 뭐 나 구원받으면 됐지. 여러분들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고삐를 좀 바짝 쥐고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막말로 개나 소나 다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이 문이 좁다고 그랬어요. 길도 좁고 문도 작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문은.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시는가?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다. 아버지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일생을 악하게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매달렸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매달릴 때부터 너무 힘들지 않겠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또 한 사람은 처음에는 같이 비난하다가 나중에 그 몇 시간,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뭔가 휘이 온 거예요. 아, 이분이 남다르다. 뭘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겠죠. 십자가상에 7원이 있어요. 7마디 말이셨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바로 하고 바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두고 한마디 하시고 또 한참 있다 또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노예에서 어느 분이 강도사 시험을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노예장 추천서와 뭐 사인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49살인데 군인이더라고요. 육군 원사예요. 상사에서도 원사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확실하게 몰라요. 신학교만 다니고 전도사 해가지고 노예도 뭐 공부하더라고 잘 못 오고 해가지고
기억이 별로 없는데 우리 김혜정 목사님하고 동기생이더라고요. 근데 군인이 돼가지고 속초로 이제 발려나서 몇 년 더 있다 보니까 학교를 휴학을 하고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다시 복학해가지고 3학년 마치면서 전도사가 이제 강도사고시로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추천서를 쓰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탐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적 있는 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분명히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미흡하면 선배로서 어떤 얘기도 해줘야 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됨됨이가 괜찮아요. 그리고 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다 서류해줘서 마쳤는데 밤에 누가 메시지가 왔어요. 저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누가 갔지? 전혀 이분이 이 메시지를 갖고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보니까 그분이에요.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서 써줬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어제 처음 본 사람이었고. 근데 그렇게 왔어요. 뭐 다 선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다르다. 그래서 제가 추천서 써주면서 느꼈어요. 느꼈거든요. 이 사람이 좀 남다르다. 사람의 생각이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몇 마디 건네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했더니 생각이 많이 건전해요. 생각이 건전하고 지금 49세인데 앞으로 55세까지 군생할 수 있겠지만 가서 이제 한 3, 4년만 더 하고 바로 베트남으로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는데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찬양 사역을 하더라도 신학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리고 바로 이제 군대를 하사관으로 가가지고 오랫동안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키워왔습니다. 얼굴이 소신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 만났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정신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중심이 안 담겨 있거든요. 제가 금요일에도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제가 그 동영상 보냈는데 그날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철야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좀 보세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수요일도 금요일도 보내면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이 돼요. 이걸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고민이 돼요. 왜 고민되는지 아세요? 수요일날 보니까 12분이가 나왔어요. 금요일에는 17명이 이렇게 나오셨고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안 나올까? 지금 교회에서 그 코로나가 전파되는 거 거의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전체 봤을 때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교회 가면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무서워서 못 나오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여기 주일날 나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안 나올까? 오늘 아침에 119 예배 때 김영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많이 염려됩니다. 저 많이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4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우리가요. 4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도 제가 10시 반에는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왜? 영상 예배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12명에서 15명이 꼭 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녹화한다는 핑계 대고서 그걸 각각 방역 잘하고 수고죠 당연히요. 수요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와서 하는데 녹화할 수 있어요. 그날 현재식 녹화할 수도 있고 금요일 할 수 있는데 주일날은 전체니까 제가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날 제가 철야기도 때 1시간을 설교했는데 1시간 그냥 앉아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들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 동영상 시간을 좀 줄이자 해가지고 수요일도 별도로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금요일에도 녹화되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몇 분 답장 오더니 요새는 답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목사님 알아서 하면 힘들어요. 사실 저도요. 2번 해야 되잖아요. 2번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녹화하는 거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녹화를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 공동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겠다, 말씀드리니까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 유튜브 들어가면 뭐 설교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좀 상하게 할까봐. 저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 녹화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너무도 참석하고 싶은데 꼭 참석하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화하는 것이지 나올 수도 있는 분들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분들을 제가 녹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점점 편의성 추구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편의성 찾다가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정신 차리지 않은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자, 건전한 생각을 갖자. 근신하라, 분별력을 가져라. 침착하고 무엇이 옳고 그리고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성령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 주실까?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 성령 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제가 금요일날 설교 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나는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그는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거저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다. 온전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어요.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됐어요. 십자가상에 예수님 옆에 같이 매달렸다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일시적은 악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범상치가 않아요. 내가 이제 잘못 살았구나. 즉 죽어가고 있어요.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가 꺾여가지고 계속해서 고통하니까 마지막 자리를 본다고 큰 망치 가지고 자리를 부러뜨렸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지면서 이 횡격막에 폐를 압박해가지고 질식해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땐 결국은 질식해서 죽는 것인데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도대체 그 사람이 한 것이 뭐가 있길래 낙원에 들어갔던 기회가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속에 진정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각오와 결단력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이제까지 삶에 온전치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온전하든지 온전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든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도우심의 소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온전함도 아니고 온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다는데 우리 신앙은 표류하고 맙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그 평가를 받을 것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가리켜서 긴장하고 불안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이 기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의 사례, 큰 틀에서 기도를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기도의 사례를 할 때 지난번에 한나의 것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안 보이던 것이 더 보이더라고요. 한나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여정의 고통을 아시고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잊지 않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랬어요. 여기서 이 한나가 한 얘기는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또 세 번째 무슨 것인가?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잊지 않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분이나라는 얘는 한나를 향해서 한나를 대적자로 봤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이 있었어요. 분이나는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에게는 다른 건 아무리 봐도 자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분이나는 다 갖고 있으면서 그 남편이 한나를 위로한다고 뭔가를 더 주면 그거 주는 거 배가 아파가지고 한나를 격동하고 조롱을 하고 약을 올리고 자식도 못 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요. 근데 한나는요, 성경 말씀 보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대적했다고 그랬는데 한나는 분인나를 대적했다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오직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나를 내 속에 있는 이 슬픔과 이 분노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저런 악한 일하고 있는 분이나 이런 모습 있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만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 이 쓰라린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뭐하러 저 사람을 비난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뭐하러 저 분이나를 공격하겠습니까? 저도 역시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 아픈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했잖아요. 소원을 약속하는 건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인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신용평가를 했을 때 몇 등급이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상중할 때 어디? 상위급에 속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은행 가보세요. 대출받으러 왔습니다. 먼저 그 신분증 좀 주시죠. 서류 줘보세요. 안 합니다. 대출받으러 왔습니다. 신분증 좀 주세요. 그리고 신분증 가지고 그 은행원이 제일 먼저 무슨 조사할 것 같아요? 신용등급 조사합니다. 근데 대출받으러 왔는데 12등급 나왔어요. 아무 쓰지 않고 좀 대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등급이 낮습니다라는 말을 참아 못하고 지금 이 선생님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합니다. 대출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예 대출 되는데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도 200만 원 수준이라면 좀 각성하시고, 그죠? 목사님 너무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신용만 얹어서 쌓게 되면요, 신용만 얹어서 쌓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용 등급이 높았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서운합니다. 약속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 항상 약속만 해서 어제 지킨 적이 있냐라는 반응을 하실 때가 있을 거고요. 그죠? 분명히 그렇겠죠? 왜 가만히 계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 넌 그 약속 꼭 지킬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근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인지 아세요?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그 아픈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그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런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자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하실 것이다. 난 잊지 않을 것이다.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런 삶의 양식이 한나의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대로 정신 차리고 자제하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데 왜 나는 못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신용이 너무 낮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직분 받을 때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그거 안 지키고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약속해서 하나님 서운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그렇게 약속을 밥 먹듯이 그랬는데 누가 그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대출받아도 이 연체가 어쨌든 연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행에서야 그 돈 빌려주고 돈 이자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자꾸 연체되게 되면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하겠어요. 사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우리 은행에서는 당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충 회수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가 될까? 다른 사람 책임 아니에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자꾸 어긴 것은 아닌가? 내가 아쉬울 땐 주 앞에 나와서 필요한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난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 나 바쁘거든요 하고서 기도를 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좋은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너 그때 애쓰면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너는 너 자신을 잘 지켜가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한 거 안다. 절대로 이 코로나19에 여러분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삼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난 그래서 그날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등급일까? 한나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나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래. 한나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귀하게 생각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실 것인가를 확신했어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즉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마음이 슬픈 자가 있지만 내 원수를 사랑하러 가는 대로 분인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원수를 행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시기심 때문에 한나를 괴롭게 하는 한나의 원수였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원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이 분인나를 심판해달라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것이 여기 있는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그 한나가 분인나의 그 관계도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평생 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분인나의 관계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뭐예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자제하고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 힘쓰고 서로를 섬기고 11절 말씀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셨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인생 전체를 다 주님께서 보실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누구라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갈 때도 많은 죄를 짓고 있을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래도 내가 애쓴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고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생각하면서 옳은 길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을 다했고 네가 그렇게 내가 왜 나만 사랑해야 되자고 나 억울합니다.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이 됩니까?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마지막 그렇게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사랑을 베풀었고 남을 대접하는 거 남들은 하지 않는 거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대접을 했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은사를 받은 다음에 섬기는 이제 최선을 다했고 남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전히 흠이 있고 점이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이제 밤시간에 통화했어요. 그런 그때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죠. 우리 정규시장님 애들한테 잘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잘 자 그러죠. 써주면 잘 자. 아유 오늘 하루 너 마무리 잘했어. 잘 자. 좋은 꿈 꾸세요.
오늘도 우리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유 오늘 애썼다, 참 애썼다. 오늘 네가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서 내가 참 기분이 참 좋았다. 이것도 만물의 마지막인 거예요. 오늘 예배라는 그 한 사건을 마무리한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때 매일매일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과 사건과 이 환경을 거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올가을은 참 아름답죠, 그죠? 참 아름다워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단풍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단풍놀이 가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정부에서는 이거 감염될까봐 가지 말라는 것이니까 그런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또 하면서 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2020년도 가을은 다시는 우리가 안 오거든요. 해마다 가을 모습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작년 가을 다르고 금년 가을 다를 거라고요. 저 우리 딸한테 그래서 그랬어요. 아유 우리 딸 그 미국 단풍 참 좋던데 그 자연 속에서 좀 시간 내서 혼자라도 단풍 갔다 와. 그 주변에 있던 그 학생 친구들이 다 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좀 혼자 있거든요.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마침 누가 친구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좀 계속 단풍 구경 하고 있더라고요. 일리노이즈 벗어나서 윈스콘신주에 가가지고 단풍하면서 사진을 탁 찍어드렸는데 이야 참 멋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을을 놓치지 마시고 코로나 조심하면서 좀 누리시고 여러분 삶을 모든 순간순간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좀 고삐를 좀 땡겨주세요. 지난번에 4주 예배를 안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이 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좀 마음이 아파요. 좀 열심히 되자는 겁니다. 못 낼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안전해요. 경험했잖아요. 우리 안전해요. 우리 예배 안 빠지고 했잖아요. 그 4주가 우리에게 힘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관심 가지면서요.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억될 만한 사람 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좀 변했어.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나는 아침마다 여러분에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에서 달마다 기도해요. 한시도 빠지 않고 기도해요. 저에게도 좀 사랑도 주시고 관심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좀 그렇게 하셔요. 좀 이렇게 제가 그 시간 따로 해가지고 녹화되어 있으면 좀 많이 보시면 좋은데 그냥 오늘도 보니까 금요일 보니까 19명 봤나 그래. 예배 참석 못했으면 그건 다 또 다시 보셔야지. 이제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드라마는 재밌는데 내 건 재미가 없나 봐. 근데 마지막 때는 그때 참 목사님 말씀이 드라마보다 더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거나.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녹화하게 되면요. 저는 한 30분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40분이에요. 끝내야 되겠 끝내면 왜 이게 빨리 끝내냐고? 40분 지났는데 아니 벌써? 굿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아유 아깝고 또 다르네 그래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자주 접하세요. 하나님 말씀 자주 접하시고 은혜 나누시고 그래서 내 속사람을 계속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모든 것은요 전부 여성명사예요. 능력까지 또 여성명사인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성령 받았다면 죄다들 헐크가 되려고 그러네. 알통 울퉁불퉁 나가지고 힘있고 목소리 높이고 우락부락하고 목소리 허스키로 바뀌고 약간 건방스러운 모습 보이고 이게 아니었어요. 전부 여성명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겁니다. 보살피고 살피고 생명을 일깨워주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 살아가셔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 순간순간 정신 차리고 차지해서 매 순간순간 어떤 과제라든지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할 텐데 그 모든 것도 아름다운 결과물과 아름다운 결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인생을 사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서로 살아가시고요. 서로 살아가시고 미워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말도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정신 차리고 이 모든 것을 힘있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견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마무리의 마지막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흐뭇한 모습, 대견스러워 하시는 그런 모습, 기쁜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 복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그 순간순간 마지막 어떤 그 과업에 있어서 과제에 있어 아름다운 결과물, 아름다운 결국, 아름다운 행위가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있는 말씀대로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내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정말 이 모든 마지막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저도 자세한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행하고자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대접하고 서로를 섬기며 주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큰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시험한 기도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전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안전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뵙시고 뵙고 또 금요일 뵙고 또 이렇게 계속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